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타인을 향한 자비 이전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나를 해치면서 돕는 것은 결국 아무도 돕지 못하는 길입니다. 자비는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수행, 즉 자기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나로 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5가지 수행은 이렇습니다. 첫째, 말투부터 바꾸세요. 우물쭈물 말하면 무시당합니다. 또박또박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때로는 그 겸손이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으면 상대는 무의식 중에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만큼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나를 옥죄는 올가미가 됩니다. 우물쭈물한 말투는 상대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말끝을 흐리지 마십시오. 인 것 같아요. 대신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괜찮으면 대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전하십시오. 단호한 말투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상대에게도 존중을 요구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감정의 파도는 상대의 무기가 됩니다. 마음이 요동칠수록 침묵 속에서 중심을 찾으세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억울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즉시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눈물을 보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분노를 드러내면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약점을 잡습니다. 저 사람은 감정적이다. 쉽게 흔들린다. 통제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 당신의 말은 무게를 잃습니다. 법정 스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한번 일렁이기 시작하면 끝없이 커집니다. 그 파도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파도 위에 조용히 떠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당장 대응하지 말고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1, 2, 셋. 10까지 세는 동안 감정은 이미 반쯤 가라앉습니다. 슬픔이 몰려올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눈물이 상대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셋째, 싫다는 말을 배우세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이용당합니다. 아니요라는 한마디가 나를 구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맡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가고, 빌려주고 싶지 않은 돈도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은 온통 남의 부탁으로 채워져 있고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의 최소화가 행복의 최대화라고. 이 말은 물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니요라는 말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연습할수록 당신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거절할 때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을수록 상대는 그 이유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나를 먼저 챙기세요. 남만 챙기다 보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희생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배우자는 가족을 위해 자기 꿈을 접고, 직장인은 회사를 위해 몸을 혹사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습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을 기억하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린아이보다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이도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이며 책임이며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결국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떠날 용기를 가지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라면 그곳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떠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참고 견딥니다.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이용당해도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진다고.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성장할 수 없는 환경,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에서는 과감히 발을 빼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고요함이며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떠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바로 자기 자비의 완성입니다. 자기 자비의 길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다시 나를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비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고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이 된다고, 감정을 숨기면 가식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냉정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모든 것을 떠안으려는 사람입니다. 진짜 가식적인 사람은 속으로는 무너지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비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 이후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할 수행이 있습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나 자신에게 인사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할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인사가 하루를 바꿉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격려하는 것에서 하루가 시작되면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둘째,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라고.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오늘 실수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 주십시오. 오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내일 다시 하면 되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자책은 나를 더 작게 만들 뿐입니다. 자비는 나를 있는 그대로 껴안는 것입니다. 넷째, 나만의 회복 의식을 만드십시오. 하루를 살다 보면 상처받고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펼치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면 나는 다시 괜찮아진다는 나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고요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나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나 자신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별것도 아닌데 뭘이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당신이 해낸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을 마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약속 시간을 지켰다. 오늘 화를 참았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이런 작은 칭찬들이 쌓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죄책감입니다. 나만 챙기면 이기적인 게 아닐까, 거절하면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당신은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면 처음에는 주변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의존하던 사람들은 불편해할 것이고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너 변했어. 너 왜 이래? 너 예전 같지 않아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당신을 챙기는 것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비의 길을 걷다 보면 어쩌면 혼자가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빈자리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기 자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뒷전으로 밀어왔다면 다시 나를 우선에 두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를 선택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법정 스님은 평생을 나를 비우는 삶을 설파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운다는 것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심, 사랑받고 싶은 갈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말투를 바꾸든, 거절을 연습하든, 나만의 시간을 가지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바로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참았고, 충분히 많이 희생했고, 충분히 많이 버텼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나를 먼저 챙겨도 괜찮다고, 거절해도 괜찮다고, 떠나도 괜찮다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비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를 챙기는 것과 이기심의 경계는 어디인가? 어디까지가 자기 보호이고 어디서부터가 냉정함인가?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자기 자비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나를 존중하면서도 남을 존중하는 균형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것.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가족이 힘들 때도 거절해야 하나요?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도 나를 먼저 챙겨야 하나요? 법정 스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되 나를 희생하지는 마라. 예를 들어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병간호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부모님도 더 힘들어집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효도입니다. 친구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하려 하거나 친구의 감정을 내가 다 짊어지려 하면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각자의 짐은 결국 각자가 져야 합니다. 나는 친구의 짐을 함께 들어줄 수는 있어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내라고 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처받고도 참았던 순간에 이제는 그런 말은 상처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원했던 이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헌신을 이용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떠난다면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지 않고 머물 사람은 억지로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외로움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세상과 떨어져 나온 듯한 기분이 들지요. 하지만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의 감정이고 고독은 나 혼자로도 충분할 때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며 경험하는 고독은 바로 이 자유에 가깝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나와 깊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삶을 원하는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힘이 쌓일수록 결국 당신 곁에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자기 자비는 용서와도 연결됩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독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너는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 아픔에 인생을 붙잡아 두지 않겠다.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것이 진짜 용서이자 자기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왜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떠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이런 자책은 지금의 나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고 힘이 없었고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배웠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때의 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과거의 나를 탓하기보다 그때의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깊은 자기자비입니다. 자기자비의 실천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한번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것. 거울 속 내 얼굴에 오늘도 고생 많다라고 인사하는 것. 잠들기 전 그래도 잘 버텼다며 스스로를 토닥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내 안의 목소리를 천천히 바꿉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나 꽤 잘했다로. 하루에 한 번 나를 칭찬하고 하루에 한 번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하루에 한 번 나를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젠 예전처럼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자기 자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이면서 동시에 예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나를 해치는 것에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나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것에는 기꺼이 예라고 말하는 힘입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묻습니다. 남에게 맞출 것인가? 나를 지킬 것인가? 남의 시선을 더 중하게 볼 것인가? 내 마음의 목소리를 더 귀하게 들을 것인가?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남의 눈치를 덜 보기 때문에 표정이 편안해지고,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기 때문에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억지 미소 대신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문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도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당신은 이미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사랑해 주기를, 존중해 주기를. 이제 그 누군가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당신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고, 가장 든든한 편이 되고,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나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몇 번이고 곱씹어 보십시오. 자기 자비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